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되게 하시며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살려고 왔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거듭 듣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듣고 또 듣고 거듭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죽은 심령으로 온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거듭 들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삶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죽은 심령 되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에 증거가 되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제가 살려고 왔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이고를 설명드리는 건 숱해 설명 듣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그건 정확한 겁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생명이 될 테니까 그래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 아니라 살겠다고 정말 살기 길을 쓰고 붙잡는 이들에겐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영혼, 생존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4장 말씀, 여러분께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듭돼야 되며 우리는 왜 거듭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살아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가 살아있는지는 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는 죽은 자로다. 실상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름과 눈은 멀떡멀떡 뜨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 비참한 건 들것에 실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겁니까? 죽었으니? 아니요. 살아나야지요. 그리고서 살아가야지요. 그 자리가 모압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라고 부른 자리고 생존하라고 부른 자리가 모압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이에요. 가가지고 등 하나 보시하시면 돼요. 기와장 하나 갖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소원 성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아니 아예 절을 하나 지어보세요. 그거 감동받은 신이 아마 움직일래나 어떻게 좀 들어줄래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 몇 개 한 10개 정도 갖다가 보시하면 되잖아요.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거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 신이?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그런 안 풀리는 문제가 좀 풀리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 문제 요거 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챙길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챙기고 앉아있을 상황에 여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자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예요. 제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림길이 된다고요. 그냥 좋은 설교 말씀 들으러 온 거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지식이 되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살러 온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온 거라고요. 여기서 죽어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들어가지요. 살아서 들어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한 사람은요. 성경이나 인류 역사상 부활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꽤 여러 명 있어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부활과 죽었다 살아난 것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 죽었다 살아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죽었다 살아난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죽었다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부활은요. 죽었다 살았는데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교회는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그거 죽은 거라고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 덩어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야 돼요. 생존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문제 해결이나 받고 사업이나 좀 잘 되고 건강이나 좋은 채로 만족해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해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산채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마치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붙잡는단 말이죠. 건너가면 끝인 것처럼. 아니 건너가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생존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려서 들여보내야 돼요. 살려서 들여보내야 된다고요. 죽은 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명기 3장 4장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과정이고 거기 들어가서 생존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하면 여러분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 거기는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25,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가고 싶은가 봐요. 그렇겠지요. 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쫙 펼쳐보려니까
저 좀 들어보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면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모세 자신 있겠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한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보다 낫겠죠. 모르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보면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 어쨌든 말씀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왔다 들어가면 난 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그렇게만 들으십시오. 근데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왜 아름답습니까? 거기가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산이야. 거기 보고 온 사람들은 힘들다고 거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했었다. 기도했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냐?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거야. 여러분 이건 짜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 됐어. 이제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 뭔 얘기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 충분하다 이 얘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뭔 얘기를 들은 거라고요? 너 안 돼 임마 너는. 쟤들이 나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그거 내가 지금 진노했잖아. 내가 열받아가니까 안 돼. 그리고 너가 중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안 돼. 이 개념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한테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요. 이 너희 때문이라는 걸요. 상당히 근거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 때문이라고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탁 한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 감이 쫙 오셔야 돼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뭔 얘기예요? 모세한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야 되는데 그 진노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모세한테 온 거죠? 뭐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가야 될 진노가 모세한테 오고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너는 여기서 멈춰줘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쟤들이 산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되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께 떠나가도록 간구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군요. 이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계십니까?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찔러대면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과는 너무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네가 다 감당하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 모세와 바울이 이야기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분명한 이 두 가지 사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 완성해낸 바로 그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슬퍼했는데 자신의 고통 때문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인류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에요. 아픔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야기하시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본인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였다면 예수님은 그 은혜를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소화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모세의 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게 너한테 족한 은혜다. 바울에게 그 찔리는 가시 했다. 그게 너한테 족한 은혜다. 예수님이 이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은혜가, 이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 고통의 잔을 다 털어놓고 예수님을 아주 새가 빠지도록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뜻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통로가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 은혜라는 거죠. 이루어낸 거죠. 결국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족한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내고 하는 건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것 그만해, 됐어, 네가 그 은혜가 너한테 좋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니까 그 잔을 내가 마시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그걸 그 은혜로 족하게 여기 받아들이면은요, 여기서 자기가 죽으면은요, 누가 사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이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거라고요. 그 모든 진노를 다 싸잡아가지고 모세한테 다 짊어지우고, 넌 여기서 죽어, 넌 여기서 멈춰, 너는 죽고 이스라엘은 살고, 너는 멈추고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머물고 이스라엘은 가서 활보를 치고,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하고 네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 저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신명기 4장 21절 22절에 또 나와요. 그게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여기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너로 말미암아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앞에서는 복수였는데 여기 뒤에 지금 21절에 보면 뭐예요? 단수지요. 여러분 이거 감 잡히세요?
뭉뚱그려 놓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러면 누구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너 이러니까 어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나 하나로구나. 나 하나를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모세가 죽는 것이로구나.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1대1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너라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콕 찍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죽는 거예요. 죽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죽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인류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살려내는 거예요. 자, 굳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생존이에요. 생존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존은요, 삐끗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삐끗하면,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삐끗하면 죽습니다.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것, 삐끗하면 죽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존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삐끗하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 처지예요. 뭐 여유를 부리시려면 부리세요. 저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중에 저한테 따지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삐끗하면 죽습니다. 여기는 생존 현장이지 살아서 힐링을 즐기고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신명기 4장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계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죠?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존합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죠. 살아있어야죠. 버티면서 살아야죠. 그냥 있어도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느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점심 식사하러 오신 것처럼 톤을 이야기를 하시네. 여러분 그건 살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난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개척하는데 이 개척교회 힘들다는데 여러분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살아야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처절하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지 누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건 나중에 시켜 누리셔도 돼요. 벌써부터 누리려고 하는 순간 삐끗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영양 과다로 죽든지 영양 실조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살아내야 돼요. 생존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삐끗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존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4장이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존하는 법은 단 하나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거 얻는다는 게 그 땅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널려있는 포도송이나 좀 몇 개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신명기 4장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려줬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죠?
1세대 다 죽고 지금 2세대만 모인 거잖아요. 이 2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붙어서요.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1세대 다 죽어버리고요. 2세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생존하여 왔냐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은 채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게 곧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떨어져 나가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2세대는 바싹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과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싹 달라붙으세요. 아주 찰싹 달라붙으시란 말이에요. 만나 세대예요. 만나 먹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그냥 떡이 아니라 뭐였던 거지요? 예수님도 얘기해요. 신약에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 얘기예요. 지금 4장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웰빙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고요. 너 꼭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세대가 있을 수 있고 2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엔 분명히 1세대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요. 2세대로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가 살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살려서 들여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서 좀 들여보내주고 거기 가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4장 1절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키면 산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성경이에요. 4장에 계속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계속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4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까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생존된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는 붙어가지고 다시 싹 달라붙어가지고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거북이 등짝에 거북이 새끼 그냥 달라붙어 앉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보세요. 여기는 그냥 살아가는 날 동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존, 치열한 생존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삶,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존에서 삐끗하면 죽음인 거예요. 4장 9절을 보십시오. 4장 9절 지금 봤죠? 그 다음에 4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42절입니다. 이건 앞뒤로 아예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냥 콱 갖다 박아버렸어요. 앞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요. 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건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 거지만 어쨌든 도피성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4장 33절에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3절. 예. 아니, 재밌는 거는, 그냥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느냐, 내지는 뭐, 살아있느냐,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생존이라는 아주 치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살았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거죠. 치열함인 거죠. 자,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4장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지켜라 말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셔요. 이게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도 그 마음 못 따라가요. 저도 그 마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존시켜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주신 게 뭐냐면 4장 1절, 4절, 42절 계속 이야기하면서 4장 1절과 4장 42절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요, 왜 저쪽에 가가지고 또 도피성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피성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도피성 이야기하면 한쪽으로는요, 그 말씀을 지켜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죠? 그 사람 죽는 거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정리되십니까? 두 가지예요. 신구약 다 정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산다? 지키면 산다. 두 번째는요, 피하면 산다.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지켜라! 그러면 살 수 있어! 피해라! 살 수 있어. 이게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36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켜라! 그러면 산다. 피해라! 그러면 산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지켜라라는 게 하나님 말씀 지켜라. 피해라. 어디로 피해라? 도피성으로 피해라. 정확하게 겁니다. 이 도피성이요, 피해야 할 곳 아닙니까? 피해 가야 할 곳, 그래야 살 수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피성 얘기가, 왜 도피성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앞에 모세가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여 너는 죽어줘야 얘들이 들어간다.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의 역할이죠. 모세가 한 게 예수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뒤에 도피성이 턱하니 마무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로 피하면 무조건 살게 하는 것. 나중에 온 인류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가는 자들은 다 살게끔 해준 거예요. 지키면 살고 피하면 살게끔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신약으로 보면 누구에게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피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건 곧 뭘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피성인 예수께로 피해가는 것은 말씀을 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지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키면 산다고 얘기했는데 피하면 살았어요. 야, 나는 지금까지 지키면서 왔는데 넌 어떻게 날로 먹냐? 가 아니라 예수에게로 피한 게 완벽하게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 사람이 숙지해서 지켜낸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헐값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이야기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다가도 안 되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 도피성으로 피해, 말씀을 지켜 도피성으로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을 때 바로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붙잡아 그에게로 피해가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살고 싶으면 두 가지. 어떻게 해라? 지켜라. 돌멩이 피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께로 피해라. 두 가지입니다. 지켜라. 그러면 산다. 피해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은 그냥 아쉽지 않게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찌됐든 모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났지요. 근데 지금 생존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산다고요? 지켜야 돼요.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키며 예수께 피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이걸 노리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분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산다 그랬으니까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희망을 갖고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것, 그냥 살아남은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 이 생존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그 도피성으로 늘 피해 다니는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말씀을 지켜 행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됐습니까? 지혜가 되었고 지식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위하여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거듭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그냥 뭔가를 판단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로 묶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잘 보세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말씀을 지키고 붙잡은 자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됐고, 이 사람들 존재가 가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큰 나라가 됐어요. 큰 민족, 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왜 크고 왜 큰 나라, 큰 민족이 됐을까요? 왜 사이즈가 더 커진 걸까요? 봤을 때에도 커 보여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큽니까? 나라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뭘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봤는데 이들이 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봤더니 뭐로부터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왔죠. 이걸 보고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크게 보이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그게 뭐예요? 말씀, 거기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곧 뭐라 그랬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은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땅도 없는데 뭐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이게 마치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이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뜻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서 큰 존재,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존해 가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기 힘드네. 힘들어요. 쉽지 않지요. 힘든데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것이 뜻이 되어 뜻대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그 존재를 드러내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붙잡으라는 이유입니다. 제발 좀 이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세상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초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야 저게 맞나 봐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걸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큰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심. 아까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 큰 존재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신. 그러니까 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 역사인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 뜻대로. 근데 그가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 그것을 보는 세상은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긴다? 큰 존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가까이 바싹 달라 붙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다. 이건 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가 이 사람한테는 가치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좋건 나쁘거니 가치관이 되지 않아요. 그 자식 새끼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가치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가치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느냐, 이게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로 얘기했잖아요. 딱 하나로.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살아라? 지켜 살아라? 피해서 살아라. 그쪽으로 피해가 살아라? 꼭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절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끝까지 붙잡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15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힘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야 이렇게 기록돼서 활자로 이제 된 걸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보는 것도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이 구약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지요. 잘 보세요. 4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뭐뿐이에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라 이스라엘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깝깝하게 여겨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는데, 듣고 그걸 따르면 되는데요. 자꾸 이 인간 본성상 안 보이니까 답답하게 여긴다고요. 자꾸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1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아니 다른 계명들도 많은데 뭐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상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15절부터 쭉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 형상 만들지 말아라. 뭐 형상대로든지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또 어떤 형상이든지 또 다른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 다음에 23절에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래요. 25절에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듣기만 하여 답답하여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듣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걸 자꾸 드러내니까 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시간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잔뜩 찬양을 신나게 해줘야 그걸 보고 귀를 간지럽혀서 보여지는 것, 그것들을 쇼하는 것, 그것들을 눈으로 감상하는 그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뒷전인 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예배 외의 모든 시간들을 보는 것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이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효과가 앞에 탁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내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했습니다. 제가 개척 기도에 참여했으니까 1년이 지나가는데 여기 뭔가 좀 효과가 좀 나오면 좋잖아요. 눈앞에 좀 보여지는 뭔가 성과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기대하면서 드러나는 걸 자꾸 원하는 거라면요. 뭘 해놓고 자꾸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뭔가 좀 이렇게 해놓고 예배 한 시간 딱 드려놓고는 뭔가 좀 일이 풀리길 바라는 거,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뭐라는 거죠? 그게 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는 안 보고 그냥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뭔 얘기인 거예요? 제대로 듣고 알고 믿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나타나야 되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뭔가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결론은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형상 하나는요, 보일 수 있는 것. 원래는 십자가도 형상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봤던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서 기억하려고 만든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형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수두룩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여주신 형상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보여주셨어요? 그걸로 보고 피하라고. 그거 보고 피하라고 준 거지.
그거 보고 복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 좋아지고, 예수 믿고 환경 나아지는 거, 예수 믿고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는 거, 예수 믿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 사는 게 목적이다. 내가 너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설립 1주년 됐는데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어때 설립 1주년 때 좀 보이는 거 좀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거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거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먼저 아니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려우시면은요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피해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십시오. 아 이제 1년 들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뒤쯤에 뭔가 하나 좀 보여지는 걸로 하면 하든지. 여러분 1년이에요. 이제 1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3년은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3년은 들어내셔야 아 이게 들리는 것이고 이게 지켜지는 것이고 이게 지혜로구나. 아 이게 지식이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돈이 많아 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자꾸 측정을 하다 보면 예수 믿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사람 되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큰 사람은 어려워도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걷어가고 완전 바닥났어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뜻을 붙잡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삽니다. 여러분 피해야 삽니다. 말씀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고 피하십시오.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거, 숫자적인 거, 이벤트적인 거, 아주 감미로운 것들 이런 것들 미혹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들으셔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수기 4장을요 집에서 식구들이 귀 따갑따갑 할 정도로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수십 번을 들읍니다. 그런데 이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의미,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직전까지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듣고 앉아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적어도 두세 번 이상 한번 들어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런 거로구나. 힘이 불끈불끈 솟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큰 사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신명기 4장 모압 평야에서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세 곳 마련한 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죠. 왜 여기서는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도피성을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것만 소개를 했느냐? 거기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죠?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빨리 피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빨리 피해라. 가능한 빨리 피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빨리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하셔야 삽니다. 큰 사람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면 사는 것, 피하면 사는 것,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제 생존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지혜와 지식을 갖춘 하나님의 큰 사람들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열함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내가 죽는 한이었다도 하나님의 말씀, 도피성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가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이 깨달아졌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